국어사전에 소망에 대한 뜻풀이가 간단히 되어 있는데 바라는 일. 근데 조금 더 길게 나온 사전 보면은 본 뒤부터 바라던 일. 근데 신학적인 해석은 그보다 깁니다. 현존하지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 신학의 언어인 헬라어로 소망은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근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성경에 무려 8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 성경에만 48번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는 소망이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 또는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과 같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굳이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아주 절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바로 앞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일이라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분 안에 일어날 일도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소망은 좀 더 먼 미래, 궁극적으로 영원한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뻔한 것을 누가 바라냐 이거죠. 그거 어차피 될 일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늘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이지만 차차로 보여서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나아가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일단 인내,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기다리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막연하게 난 심어놨어, 지가 알아서 자라겠지, 뭐 열매 맺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꾸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거. 소망을 품고 잘 가꾸는 과정을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정의했듯이요, 소망은 믿음, 사랑과 함께 신앙의 3대 동목 중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적 가치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설날도 지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맞이한 2025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망을 품는 미소교회와 미소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소망은 제가 압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마땅히 가져야 되는 소망. 그게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영적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아직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 이러한 확신이, 이런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든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든 하여튼 그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요, 내 삶의 전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자리가 바뀌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구원의 소망이 물거품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해야 서너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있죠.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면 두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첫 번째 자리는 내가 계획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도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보조자료, 그렇게 여기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적인 면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친구가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누가 먼저일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삶의 구체적인 소망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없이 무의미한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게 오늘의 현실이죠. 미국의 윌리엄 갈스틴이라는 심리학자가요, 무작위로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불과 6%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94%나 되는 사람들이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6% 가운데 그 목적이 신앙적인 사람은 또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들이 다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가정해도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다 목적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요, 각자 나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필부로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에게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사 감사를 근무할 때 저희 운전기사였던 그런 분이 사실 저랑 동갑인데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친구를 지냈는데, 근데 그분은 필부의 삶을 살겠다면서 가정들 보는 일에 신경을 안 쓰다가 아내에게 쫓겨나고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고 이 친구 저 친구 신세지도고 다니다가 병이 깊어지면서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전 참 찾고 싶은데 부평에 살았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먼저 갔습니다. 필부, 이게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남자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분명히 아세요? 머무는 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머무는 일에 자족하겠다는 것은요, 자신의 귀한 인생을 의미 없는 소모품으로 찌그러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필부로 사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필시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소망은 꿈이라도 품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저도 특별합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루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죠. 소망을 품고 힘차게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열매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겪게 될 통과 아래들, 예컨대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든가, 남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다녀야 된다든가,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든가, 이게 두려웁니까? 아니죠. 소망을 품으면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소망, 즉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가꾸어가는 삶, 그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건강한 삶입니다.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작은 소망을 이루어가며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아주 작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한 분들도 있고 계속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를테면 원룸 월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쥐꼬리 같은 수입이지만 그것을 알뜰하게 모아서 원룸을 투룸으로
월세를 전세를 내 집으로, 아이들이 좀 자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며 통장을 들여다볼 때 그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물론 IMF 때문에, 카드 대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서 좌절한 사람들이 적지 않죠. 지금도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인생살이가 뜻대로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 분명히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다. 내 입으로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소망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분명히 원하는 일이 있다면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미리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소망의 끈을 움켜쥐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은 있고 없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즐거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나요? 그 소망이 신앙적이지 않고 헛된 것이라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도 기도만 하면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루어주세요 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마시고 쉬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고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소망은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즐거움, 이룰 수 없는 헛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자의 소망을 이루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한당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수 있는 그런 가치 있고 참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라노 출판사에서 나온 크리스천이 속 편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품절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소망에 대한 기막힌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과 아직입니다. 지금과 아직. 진정한 소망은 두 가지 약속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이고요. 다른 하나가 아직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의 충만하고 의미 있는 이 생에서의 약속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국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읽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을 위해 지금 충실해야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히 살자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2024년 말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어지는 탄핵 정부, 아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목사들조차 찬성과 반대로 갈려서 성경에 서로 다른 구절을 들어가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말씀도 모르는 싸이기를 하면서 막 서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른 분야는 말할 수 없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찍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런 어려운 시국 또 지금 보내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요, 끊임없는 정쟁과 대립을 넘어서 약육강식의 법칙, 이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이러니 민초들의 삶이 이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라는 말, 소망의 씨앗을 심으라는 말, 뿌리라는 말, 이게 합치는 공용들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무슨 소망 타령이냐. 내일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소망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욥과 같지 않습니다. 욥보다는 더 낫습니다.
욥은 모든 자녀와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온 재산을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완전히 고난의 종합선물 세트였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는 속에도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 소망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환난을 당하기 전보다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씨앗을 심으세요. 하나하나 심지 않고요 막 뿌려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길에 펼쳐주는 삶의 자리에 소망의 씨앗을 심고 또 뿌리는 겁니다. 이 길에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늦지 않았고요 절대로 아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뿌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하는 거죠.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아무 소망 없이 목적 없이 대충 살아가겠다는 허랑방탕한 그런 사람들과의 삶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은 결과의 보증이고 결과는 과정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허랑방탕하면 그 인생의 끝이 좋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의 성품은 다 50고 100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요. 목사인 저와 저 지금 감옥에 있는 유영철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유영철 아시죠? 연쇄살인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 성품으로 별로 구별되지 않을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세상과 다른 겁니다.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둘 가운데 하나.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옛날에 영접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세상 환락 가운데 빠져 있는가? 다른 어떤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보다 인간적인 성품이 뛰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내세의 구원이지만 이 생에서의 소망은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과 이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망을 이루는 삶이죠. 제가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왜 차고 넘쳐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유리잔에 물 따르듯이 한 7업 정도, 8업 정도 이렇게 그냥 좀 안 넘칠 정도로 소망이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지속적인 충만을 위해서 넘치도록 충만한 기쁨, 넘치도록 충만한 평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성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도 언제나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만큼 남은 구석으로 사단이 죄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옛날 목욕탕 기억나세요? 옛날 목욕탕 가보신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탕 가운데요, 큰 욕조 물을 받아놓고 어느 정도 차면은요, 말 그대로 7억, 8억 정도 차면 물을 잠궈놓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궈놓습니다. 물이 쭉 많이 줄어들어야 그때 와서 다시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욕조물에 때가 둥둥 떠다닙니다. 옛날 목욕탕 그랬습니다. 예. 그럼 종업원이 한 번씩 와서 망사채로 때를 쭉 건져냅니다. 이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때는 더러운 거 모르고 다 거기 들어갔어요. 예.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물이 넘치지 않으니까 이 더러운 때가 머무는 겁니다. 요즘 사우나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손님 다 떨어지겠죠? 바로 난리 나죠.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물이요. 요즘 사우나는.
공중도덕이나 위생관념이 많이 성숙해서 샤워를 또 미리 하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때가 불어야지 잘 밀린다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다 샤워하고 들어가잖아요. 또 일단 물이 넘치니까 때가 머물 틈도 없고 물이 차고 넘쳐서 때까지 다 버려지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치면 죄가 머물러 있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아주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죄와 함께 올 수 없는 말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됩니다. 삶이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떠나보낸 후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멈추게 돼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한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이제 극대화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받을 수 있고 그럼 죄와는 구별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대가를 이룬 분들, 그분들 간증 보세요. 그분들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단했기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한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또 제가 단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분이 어떤 짓 할지 모르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은 후에 술 맞는 관원의 자리, 요즘 말로 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보좌관 이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사실 그 바벨론이 적국이잖아요. 자기 조국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근데 그 나라의 고위관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환난을 만나서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너무 슬퍼서 여러 날을 울면서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고국을 재건시키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위와 권리를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그런 모세도 처자식 장인에게 맡기고 홀로 이집트를 향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만약 그가 보통이 하나밖에 가진 게 없는 궁궁한 사람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이요? 후세에 그의 순종이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기에 그 순종의 결단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영적 조상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말년에까지 이르도록 범사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삶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의 그런 소망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풍성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좀 병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안에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풍성한 상급과 영예로운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소망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씨앗을 넉넉히 뿌리고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